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의 말씀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그 별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이처럼 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상황이 참 중요한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아주 날카롭게 비난의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저주받을 사람으로 멸시하고 또 그들은 무시했는데,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것을 불만으로 여긴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날카로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당시의 목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목장이 있어서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풀도 잘 나지 않는 광야에서 광야로 자기가 맡은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양을 먹이는 일을 목자들이 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험준한 골짜기를 만나는 때도 있었고, 또 사나운 짐승과 싸워야 하는 때도 있었고, 또 약탈하려고 달려드는 강도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갑자기 내려치는 폭풍과 벼락이었는데, 이 양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벼락이 치면 양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되는 때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 날씨도 잘 살피면서 이 양들을 이끌어가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목자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그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날카로운 말을 하자 이 목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마리 중에 그 양 한 마리 잊어버렸으면 아직 거 어쩔 수 없지, 그 어디 갔을까 할 수 없지,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돌보는 생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길을 잃은 양이 짐승에게 찢기거나 낭떠러리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양의 생명을 걱정하면서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죄인들과 세리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유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존재들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무가치한 인생이죠. 정말 돈이나 외모나 능력으로 보면 무가치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이들을 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길을 잃어버린 이들이, 마음이 상처가 있는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냥 팔짱 끼고 멀리서 쳐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쿠바 선교에 가서 작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화요일 저녁인데도 예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몇 분 되지는 않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참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는구나,
하루의 피곤한 일상을 마치고 정말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구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들이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그렇게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주님을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또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사랑하게, 주님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는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이 좀 알게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크게 기뻐하며 양을 다시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도 얘기하셨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값어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수석을 좋아하시는 분을 알았어요. 그럼 시간만 나면 돌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돌을 또 가져다가 받침대도 만들어서 다 이렇게 전시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누가 손님이 오면 또 그 자랑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돌을 잘 보라고, 이 돌 안에 멋있는 풍경이 있다고, 이 돌 안에 그 멋있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냐고 그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분한테는 너무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귀하게 보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값없다고 얘기하는데, 귀하게 보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이들을 찾는 그 일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가로막으려 했던 헤롯 왕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복음에 전해지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힘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빠지게 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있죠. 그래도 나중에 또 깨닫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둘째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혼자서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한 주님의 돌봄이 필요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또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낙심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위로의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에 쿠바 선교지에 갔는데도 가서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게 하는 돕는 사람들이 조금 군데군데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쿠바에 가면서 이번에 약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이민백으로 하나를 가득 채워서 갔거든요. 이제 가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선교제 가는데 그런 거 들고 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뭐 뺏기기도 하고 세금을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내리니까 제 그 짐에 그 붙어 있는 라벨에 표시가 딱 돼 있더라고요. F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라벨을 딱 보더니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가려니 가야죠. 이렇게 간 거예요. 갔더니 두 분이 이렇게 쫙 검사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같은 분이 저를 검사해야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쫓아오더니 제 앞으로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스페니쉬로 막 얘기를 하더니 하여튼 제가 뒤로 밀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젊은 그 여자분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방을 열으라고. 가방을 이렇게 열었더니 이제 약이 이제 한 무더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목사고 미션을 왔는데 선교를 왔는데 이거 다 미션에 쓸 물건들이다. 여기 안에 있는 건 다 약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자크를 쫙 닫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가져와서 제 라벨에다 도장을 딱 찍어주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도장을 찍어주는 바람에 무사히 공항에서 나왔어요. 이게 나오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 부쩍 많이 하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틀 동안 그 하바나에서의 계획했던 일들을 이렇게 다 마쳤어요. 근데 하바나에 가서 하나 알게 된 게 쿠바 상황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바나에서부터 올긴이라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지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네 사람이 같이 움직이게 됐기 때문에 렌터카를 해서 가기로 했는데 렌터카를 빌릴 때 계획을 할 때는 그 렌터카 회사에서 기름을 렌터카만 넣어주는 데가 있으니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주유소는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하바나에만 렌터카에 기름을 넣어주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가서 기름이 없으면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올긴까지 가야 되는데 올긴까지 거리가 730km예요. 한 10시간 가야, 11시간 가야 되는 거리예요. 450,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56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주마다 렌터카에 기름 넣어주는 데는 한 군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야, 이번에 올긴까지 가는 건 못 가겠구나. 계산이 그냥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이제 앉아서 야, 이번에 못 가겠다. 하바네 주변에서 갈 수 있는 데를 찾아봐야 돼. 그러는데 갑자기 선교사님한테 지인이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쿠바에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 올긴 간다고 하는데 그거 가기 쉽지 않을 텐데 기름은 구하셨냐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쿠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차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있는 장마당 같은 그 통로를 통해서 기름을 그분들은 구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기름이 있냐고. 그러더니 기름을 구해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쭉 얘기를 하시더니 100리 차에다 기름을 다 채워주고 100리터를 우리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100리터를 파니까요 얼추 갔다 올 수 있는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기는 가겠구나. 거기 가서 돌아다니지 못하겠지만 가기는 가겠구나. 그걸 알게 됐고 또 그분이 어디에 가면 기름을 파는지 가면은 한 10리터를 넣어주는데 하여튼 기름 팔면 무조건 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 다음 일정을 갈 수 있게 됐어요. 하여튼 그분 생각하면서 그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바나에서 돌아올 때도 뜻하지 않은 도움들이 있더라고요.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타이어가 또 플랫이 돼가지고 이제 펑크가 나가지고 고치려고 이제 차를 세웠더니 그 차를 이렇게 올리는
그 차량용 잭 있잖아요. 그 자키라 그러잖아요. 그게 또 부러졌네.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가요, 물건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도 13만 마일, 렌터카가 다 그래요. 14만 마일, 13만 마일. 뭐가 좀 제대로 된 게 좀 없어요. 그리고 길이 또 이게 아주 좋은 길이 아니고, 그러니까 또 당황하려고 하는데 차가 갑자기 또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차를 올려주고 또 바퀴를 끼워주고 또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여튼 무사히 이렇게 하바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씩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주시는구나, 이 은혜가 있구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긴에 가서 가정교회 리더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돌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가정교회를 하는 분들인데 목회자 없이 20년 정도를 교회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이 그냥 성도들만 모여서 예배를 하고 교회를 꾸려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바나에 있는 목사님이 앞으로 자신들을 돌봐줄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생긴 거죠. 물론 거리는 너무나도 멀지만 자기들도 목사가 생긴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 중에 그 가정교회들도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을 기억하고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찾아간 건데. 근데 그래도 너무 감사. 이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구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달란트 비유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게 이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에서 일하라고 하시는지, 또 누구를 섬기라고 하는지, 그건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회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좀 이어서 이번에 갔다 온 선교 보고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더 올려주세요. 네. 제가 이제 2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10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시애틀에서 마이애미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이제 쿠바 하바나에 들어가게 됐고, 들어가니까 한 10시쯤 되더라고요. 이제 10시쯤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첫날에 제가 방문했던 데는 하바나에 있는 한국문화센터예요. 하바나에도 한인 후손들이,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애니갱으로 일을 하다가 쿠바로 옮겨갔던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바나에 많이 계셔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한국문화센터를 열어주었는데 거기 한국 분들이 모여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이제 잠깐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죠. 거기 이제 마르타임이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 장로님이신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도 만나고, 그분이 또 지금도 한국 분들, 한인 후손들을 많이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박물관도 있어서 그랬고, 이분은 한인 후손이신데 거기 담당자, 책임자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저희가 준비했던 약도 좀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게 됐어요. 첫째 날 제가 여기 가게 됐고, 둘째 날 주일날은 과바나코아 장로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요엘키 시에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하바나 장로교회 담임이고 거기 하바나 노회의 노회장이세요. 그리고 이 쿠바 장로교회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또 교수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과바나코아 장로교회가 저희가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동쪽 지역에 있는 한인 후손들이 세운 교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케어하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 마지막에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가바나크와 장로교회도 동쪽에 있는 그 교회들을, 가정 교회들을 섬기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자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제가 이제 마타사스라는 지역에 가서 저희 교회가 그 세워놓은 기념비들이 있어요. 이 쿠바 후예들이 그러니까 우리 저희 후예 그 한인들이 그 멕시코에서 쿠바로 간 이후에 살았던 지역이 마탄사스 지역이거든요. 두 개의 비가 있는데 마탄사스 이제 거기 있는 비석을 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사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녹이 많이 쓰러져 있는 그 사진이고요. 가기 전에 거기 있는 한인회에 부탁을 해서 정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서 이제 가봤더니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에 나오시는 이렇게 머리 긋고 계시는 분은 이제 루이스라는 분이신데 이 비석 옆에 사시는 주민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저희 기념비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놨던 거죠. 그래서 거기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기 선교 가면 이제 행사를 할 장소들이 좀 필요해서 거기 이제 신학교를 잠깐 방문해서 장소들도 좀 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긴을 가야 되는데 이제 쿠바의 현지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 사진의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하얀 차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시죠? 그건 다 렌터카들이에요. 근데 렌터카들이 쭉 서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저쪽 끝에 하얀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주유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올긴까지 갈 때 우리가 만난 주유소들이거든요. 기름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분이 이제 현지인이 저희 기름 넣어주시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저분이 기름 넣어주시고 기름통 주셔가지고 이제 올긴 갔다 왔고, 가는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름 넣는 장면이에요. 요일키 목사님하고 김성기 선교사님 이제 넣고 계시고 제가 사진 찍고, 저는 그냥 놀기만 한 거는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거들었습니다. 근데 사진 찍으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고 거리가 올긴까지 거리가 한 1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쪽 끝이 하바나고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이 하바나고 왼쪽이 올긴이고 이제 가게 됐죠. 이제 새벽에 출발해서 그 다음 날 도착했어요. 중간에 조금 차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고 가야 됐기 때문에 다음 날 도착했고, 오전에 그 지역에 있는 그 가정교회 리더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할 건지 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올긴에 있는 가정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여기 계시는 분이 베베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20년간 이 가정교회를 이끌어 오신 집사님이세요. 남편분이 한국 사람이세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이제 고전분투를 하셨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은 특송하시는 분들인데 이 다음 바톤을 이어서 가정교회를 이끌어 가실 이제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만나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찾아가서 같이 한번 또 사역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동차 판끈한 장면이에요. 근데 갑자기 의인이 나타나가지고 다 갈아주고 훅 가버렸어요. 이름도 못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고치러 가는데 이제 방문했던 사진이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계획했던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약도 도네이션 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참 속상한 얘기도 들었어요. 한인 후손 중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꽤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 부인이 손에 상처가 난 거예요. 손에 상처가 났는데 그게 염증으로 발달해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 한 번 바르면 되잖아요.
연고 하나 이렇게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쿠바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좀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성교 복원은 마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쓰임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그 귀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